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추는 수는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가운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게 있죠.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서 기자가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는 다른 것 도움 없이 스스로 유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로서의 역할 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언급을 하죠. 그 세 가지가 함께 할 때에 지혜가 지혜로서의 그 역할과 유익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도 찾아보니까 지혜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더군요. 행하는 능력.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 지혜가 지혜로서의 그 역할과 유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명철을 말씀하셨어요. 명철. 그런 명철은 뭡니까? 분별하는 능력이래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명철이래요. 지식이 필요하대요. 지혜가 지혜로서의 역할과 유익함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아는 힘이죠. 아는 힘. 다르게도 설명한다면 오늘날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정보.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뭔가에 대한 정보. 이렇게도 이 지식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능력이죠. 뭔가를 아는 능력.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이야기를 하죠.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명철과 좀 다릅니다. 명철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에 대한 바른 분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해도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혹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갈등이나 혼란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천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니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이나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줍니다. 잘 해결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문제가 없겠죠. 신앙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겠고.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하나님 섬김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 근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말씀을 본 대로 이런 지혜를 돕는 것들이 있다고 하신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요, 그 명철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명철이 없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도 지혜 있습니다. 강도도 지혜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속이나? 저거 어떻게 훔쳐가나? 이거에 대한 답도 지혜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명철이 빠지게 되면 그 지혜가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명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 지혜가 지혜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되는 거죠. 해악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명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문제, 신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요,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식이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는 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거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결국 지혜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죠.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없으면, 아는 능력,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제 속도를 발휘를 못해요. 즉각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지혜가 제 속도를 발휘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는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속에서 처해 있는 여건,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사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분별, 구별, 그래야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을 하거나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지혜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지혜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지혜에 실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위해 필요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지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시잖아요.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혜가 지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위해 필요한 것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혹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시험들을 잘 해결하면서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